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무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혹은 일터에서 일하기 힘든 그런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일터와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말씀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은 일터는 사명을 위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을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일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찬송, 말씀, 기도, 이런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대체적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인생의 40%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40% 이상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특별히 일터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몇 가지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이 일에 대한 압박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책임감이 있는 인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일에는 빠르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에는 언제나 뒷전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재임 시기 동안에 많은 비난을 받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보다는 사색이 많은 우유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가 죽은 다음에는, 사후에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를 보여주는 편지 한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 때 이 게티스버그 전투를 마친 후에 미드 장군에게 짧은 편지와 함께 총 공격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이요,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그럼 책임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인격을 원하십니다. 이 책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을 끝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일을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결국 이것을 함으로써 책임감을 키우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할 것인지 지혜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지혜로움은 결국 책임적인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성장합니다. 책임은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사나 찬양대나 남녀 신도의 임원들을 지켜보면 그분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무척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감당한 후에는 그분들의 영적인 모습도 성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곧 나의 성장의 기회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자녀들을 위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보다는 자녀들 스스로가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는 책임적인 그런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신앙 인격이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배우게 되는 책임감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서원한 것,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항공사가 탑승할 수 있는 승객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한다고 그러지요. 실제로 탈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티켓을 판매를 합니다. 추가 예약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약 손님 중에 공항에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취소하는 전화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가끔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도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한 번씩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2016년 통계를 보니까 무려 47만 5천 건의 이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이행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9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허비하고서도 그 시간을 위해 돈을 받는 것은 여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일을 맡긴 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맞춰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은 감독자가 없을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슬그머니 딴전을 피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 있든지 없든지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감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 성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을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제생활, 다시 말하면 나의 흥금, 나의 적금, 나의 소비, 내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도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에서 신경이 가장 예민한 곳은 마음과 돈 지갑 사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겼지만 성큼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예민한 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이야기의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직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과 물질을 통해서 책임 있는 인격으로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터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교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교제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실이나 혹은 삶의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찰과 분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고용주나 회사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술의 기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죠. 그러나 유명한 경영가인 록펠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급여 기준은 사람들의 기술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각 회사들이 조금 사람을 뽑는 기준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많이 보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가를 보는 시험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교제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무대포형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방법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기를 요구하는 사람이지요. 또 수다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이 항상 말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과 전화통화를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지겨울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불평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요소를 지적하죠. 잘 안 될 거야. 끝낼 수 없을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폭발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항상 살얼음 발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런 사람은 일터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돌출형입니다. 어디서든지 잘못된 것만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갑지 않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너무 세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꼬치꼬치 캐내는 그런 사람이죠. 또 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잣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말해도 생각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편할 날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옳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주십니다. 첫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까다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협력의 의미를 배우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협력이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든지 이 협력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공평함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연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도 알고 또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놀랍게도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란 상처를 흡수하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겸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악한 일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타협을 의미합니다. 타협한다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교사가 될 수 있다. 선악이 교사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선한 일과 나쁜 일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듬어주는 도움자들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성숙한 인격자로, 특별히 성숙한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으시고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화시키기 위해 일터에서의 문제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일하는 삶의 자리는 언제나 문제투성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한 주간 어쩌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연단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평안보다는 연단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석을 받아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완성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자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집약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고민스럽고 짜증스럽고 힘겨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심각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친교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목회자를 제외하고 교우들 가운데 최소한 3명 이상의 도움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3명 이상의 교우들의 이름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와줄 3사람 이상의 관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도회나 구역이나 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3사람 이상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린 그 일터를 통해서,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의 기회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터를 영적 성장의 장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인격을 배우는 장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함께 분노하고 짜증내고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서 언제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